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모여서 이제 순서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잘 와닿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이 참 행함 있는 변화된 신앙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남자답게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처럼 요한복음도 이렇게 장별로 잘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장에는 어떤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앞에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도 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튿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누구죠? 네,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를 삼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사도 요한과 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요, 예수님께로. 자, 그런가 하면 또 빌립이 오게 됩니다. 빌립이 오게 되고 또 누가? 나다나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제자가 세워진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숫자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다. 됐죠? 그게 1장입니다. 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둔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또 자세한 것을 이것이 세상죄 이게 왜 나왔느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 누가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런 것도 여기 5명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두면 요한복음 벌써 1장 설교할 때는 감동이 되고 또 우리 자세한 것은 이제 또 그때 할 때 다른 부분과 연결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자, 2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은 무슨 말씀이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다. 그렇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잖아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잖아요. 자, 이건 워낙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다. 근데 이게 무엇이다? 첫 번째 기적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엔 기적이 몇 가지 나온다? 네,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뭐 7가지 외에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면은 30절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적 보면서 우리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뭐예요? 물로 포도즙을 만든다.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가면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야, 뭐 거기에 음료수가 나오면은 포도즙이 안 나올 거죠. 대부분은 나오면은 야, 예수님은 또 물이 나온다면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안 되고 하지만은 믿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죠?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내가 가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나? 기억나세요? 가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인물 아니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얘기를 해서 21장 아마 8절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1장 8절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갈릴리 가나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에 그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요. 그 갈릴리 가나 자 출신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다른 또 이름으로 나오죠. 누구죠?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12제자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더 미리 말씀을 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건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죠?
네, 우리 그건 많이 안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원격으로 그 기부인의 기부인의 귀인이랄까 귀인 귀인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도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그 당시에 이제 귀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아들을 가버나움에 있는데 원격으로 고쳐줬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고 그때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했고 두 번째 기적도 행하셨고 그 제자인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고향이기도 하시고 아주 갈릴리 가나는 유명한 곳이다. 아니 기적을 그 요한복음에 7가지 얘기했는데 2번이나 그 것이 나온다면 갈릴리 가나는 참 복받은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자 갈릴리가 근데 갈릴리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보니까 나사렛에서 6km? 네, 나사렛에서 한 6km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6km, 3km인가 6km인가. 어쨌든 제가 그거를 한번 따져 보니까 여기서 우리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약 예술의 전당까지 되더라고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북동쪽으로 약 갈릴리 가나는 6km, 3km. 내가 여기 정확히 적어놓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 3km면은 그까지가 한 3,000m 될까요? 6km? 제가 다음에 정확히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내가 따져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 그걸로 여기 휴대폰으로 내가 쳐보니까 그까지가 약 6km 나오더라고. 6km 조금 더 나와요. 예술의 전당까지 봉천동에서 그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여러분 거기도 넓게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전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3km인지 6km인지 갑자기 이렇게 좀 헷갈려가지고 내가 정확히 안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이다. 그렇게 멀지가 않다는 거죠. 나사렛하고 갈릴리 가나하고. 근데 가버나움은 훨씬 멀어요. 자, 여기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이 포도즙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좀 물이 포도즙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했는데 그때 만약에 물이 포도즙만 됐다면은 우리 교회 차고 넘치고 그냥 주의 만찬할 때 내가 만약에 기도한 후에 이게 물이 포도즙만 된다면 뭐 우리 예배당은 터져 나가게 되고 각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 포도즙 구경하려고 또 혹시나 막 먹으려고 구원받았다고 막 올 거 아니에요. 회원 된다고 난리가 날 텐데 참 예수님께서 왜 그 방법을 왜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신지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지난 주일 날 비록 이 물이 포도즙이 안 됐지만은 감사합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참 복음 선포에 그렇죠. 복음 선포는 옛날 성경이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청년부 형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대면은 또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렵네요. 믿기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게 다른 거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건 뭐 그러면 믿고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물로 포도즙을 바꾼 사건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내린 첫 번째 10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강을 쳤잖아요. 나일강이겠죠. 나일강을 쳤잖아요. 그랬더니 피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막대기를 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은 피가 되라 그랬을 때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웅덩이 온 땅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되니까 그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러면 모세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치고 막대기를 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막대기 없이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나일강이든지 모든 물들에 피가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더 능력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달 아시고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 물을 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못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런 말씀을 비교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애굽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즙을 못 만드시겠냐 이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로 포도즙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출애굽기 7장을 가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때 보시면서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되잖아요. 믿음은 말씀으로 나니까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읽고 해야 믿음이 자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이 중요해요. 주일 오후도 중요합니다. 난 예배만 간단히 난 예배는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깊이 공부를 대조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난 예배 다 드렸다 일주일을 잘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말씀 공부를 해야 되죠. 저는 아침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을 또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적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가요. 본만 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옮겨 적고 또 다른 구절하고 또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야 나도 더 넓게 알고 더 깊이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하고 대조도. 그래야 또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유튜브는 하나의 어쩌면은 대리 만족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이건 차이가 다른 거죠. 저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유튜브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 영광 받았다 그러실까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불가불. 어려울 때 우리가 차선책이죠. 그래서 우리도 해보지만은 여러분 카타르 도하에서 그 축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로 기쁘게 막 그럴 수 있지만 큰 화면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도 안 돼서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휴가를 내서 가사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은 예수의 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인 게 교회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지면 정상적인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는 말씀대로 주에 만찬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주에 만찬을 누가 띄고 있어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에는 침례도 있잖아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참다운 교회고 참다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지, 행정상 또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말이지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교회의 서약을 잘 보십시오. 침례교회의 서약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는 가급적 이사를 가면은 믿음을 같이 하는데 속히 가입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주님의 피 흘려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격려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가정적으로 띄워져서 한두 명이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부득불 핍박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죽이니까. 사도행전 8장을 예로 든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록 좀 고린도 교회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지요. 만약에 오늘 고린도 교회 같으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 고린도 교회는 좋지 않는 것에 이제 어떤 본이 나쁜 본이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말씀하다 보니까 좀 다른 길로 갔는데, 여기 물로 포도 물이 피가 된 것은 우리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그걸 이제 또 깊이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읽은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더한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즙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출애굽기 7장을 갖다가 시편의 기자는 78편 44절에 그들의 강들과 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하고 그것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집트의 첫째 계명 물이 피가 되었다는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면 또 오늘 본문은 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은혜와 사랑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과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2장 1절부터 좀 자세히 보면 사흘째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 자, 셋째 날.
요한복음을 자체로 해서 셋째 날입니다. 그럼 첫째 날은요. 여기 오늘 그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들에 대해서 29절에 보면은 다음 날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35절에는 다시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고, 43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날은 29절 침례 요한의 이제 증거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35절에 그 후에 침례 요한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둘째 날은 43절이에요. 43절. 그 다음 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둘째 날이죠. 빌립을 만나셨고,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셋째 날 굉장히 예수님이 일찍이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고, 요한은 예수님 증거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삼고, 지금 오늘 5명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셋째 날 물이 포도즙이 되는 기적을 우리가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기에 했다. 그런데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제 셋째 날을 보면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셋째 날이라는 것이, 셋째 날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도 셋째 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셋째 날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드린 날도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죽고 부활한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셋째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간 겁니다. 알았죠?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아 갔는데, 혼인잔치에서 옛날에는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 포도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즙이 떨어지면은 진짜 그야말로 잔칫날 기분 잡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맞아요, 그 말이요. 기분 잡친단 말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즙입니다. 자, 포도즙이 떨어졌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정말 이 포도즙이 떨어지면 잔치 이제 분위기를 엉망이 됐고, 이제 잔치를 그만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때에 모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랬습니다. 3절에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즙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원래 포도즙을 없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포도즙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뭐 주인에게 얘기하든지 신랑에게 얘기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포도즙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통보를 하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벌써 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친척인지 뭐 어제는 가까웠기 때문에 어머니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제자들 간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죠. 왜? 잉태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천사의 고지로. 그래서 포도즙이 없나 해서 혹시나 예수님이 포도즙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물이 포도즙이 된다는 이렇게 생각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혹시 해결해 주시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포도즙에서 잠깐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해요. 자,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기쁨을 상징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포도즙을 통해서 마음이 기뻤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도 보면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즐겁게 한다. 또 이게 더 얘기할게요. 그거 나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여러분,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좀 피부가 좋지 않으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을 드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식물성 기름 많잖아요. 그 땅콩도 좋고, 땅콩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또 깨도 좋고, 들깨도 좋고, 그런 기름.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기름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우리 자매들 규칙적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도 잘 드시고요. 왜? 우리도 어차피 빛나면 좋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한 것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기름 매일 참기름도 한 숟갈 드시고 들기름도 한 숟갈 드시고 땅콩도 드시고 호도도 드시고 많잖아요. 그 기름 그런 것을 견과류 드시면은 얼굴이 빛난다. 오늘 비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얼굴은 기름과 또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거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 아니 이렇게 그 당시에 참 그냥 밀빵이죠. 밀빵. 자연 그대로의 빵이잖아요. 이것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아주 에너지를 또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포도즙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름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빵은 이제 힘을 나게 한다. 심장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즙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2절에 22절 거기 보면 두 번째가 사랑과 기쁨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알았죠?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 다음에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우리에게 열매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헤매 오늘 찬송 부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계시네. 내가 뭐 밤낮 어려운 길 다녀도 주께서 나서서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기쁨을 상징하고 이렇게 말씀. 포도즙은 바로 기쁨을 상징한다. 성령도 기쁨을 상징한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로 올라서리오 하니라. 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되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매를 맞은 후에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기어서 기뻐하며 맞고도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포도즙을 상징하는 그런 기쁨들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교회를 사모하고 참 사랑하고 와서 함께 섬길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딱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기쁘게 들어오죠. 며칠이 아니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뭔지 쑥 들어가지고 저 자꾸 저 뒤에 가버린다고. 저 뒤에가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물론 포도주를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가나 호린잔치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이제 그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14장 오늘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14장에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요. 자, 그건 처음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가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 충만,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좋게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할 때에 마리아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들었다고요. 알아들었겠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빌려서 태어났지만 나에게 온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냐, 영적인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냐, 내가 여기에서 포도즙을 만들어내서 그것보다도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그래, 뭐 그분이 뭐라고 하신지 간에 너희들은 하라. 그럼 자기 자신을 마리아도 겸손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내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 내 때라 그럴 때에는 항상 뭐와 관계가 된다? 주님의 죽으심하고 관계가 됩니다. 알았죠? 내 때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아직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때라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영광이 되는데, 성경에 쭉 보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있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면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아직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이 말씀에 이걸 말씀하실 때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부분들을 내 때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세상을 떠나지 아버지 갈 줄을 아시고 자기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17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죽을 때를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8절도 보면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항상 관계되는 것은 죽음 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아직 내가 그렇게 영광을 받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아시고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분의 어머니가 그들의 종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약간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그 육신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그걸 보면서 내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당장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게 물로 포도즙이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마리아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자도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거기 있는 종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종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제 마리아가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이학로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은 뭐다? 사람의 구원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렇죠? 첫 번째 기적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구원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 맞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주었다. 그러니까 포도즙이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을 해야 된다. 알죠?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에 귀한 순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결케 하는 관라에 따라서 물 두세 통 뜨는 항아리를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 물 항아리를 다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웠습니다. 물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워야죠. 우리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우리는 말씀으로서 순종할 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것이지, 내가 다 그렇게 돼서 얻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돼서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물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대충 채운 것도 아니고 눈가림만 한 것도 아니고 아기까지 종들은 그 예수님 말씀의 태도에 순종하고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매. 잔치를 맡은 자들, 옛날에는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잔치에 주관하는 과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9절, 자,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여기 참 잘못된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여기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취한 뒤에 그렇게 나왔어요. 마신 뒤에를 갖다가 취한 뒤에 이렇게 나와요. 포도즙을 이제 9절 10절에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지요. 왜? 물을 떠다 악어까지 채웠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즙이 된 거잖아요. 그들만 알았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하인들만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어떻게 가끔 좀 이게 와인 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와인은 뉴 와인이 있고 올드 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즙이 있단 말이에요. 새 포도즙은 짠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드 와인은 오래된 것 말이에요. 여기서 새 포도즙, 새 술이라고요. 새 포도즙이다. 그래서 금정역에서는 전부 다 포도즙으로 이제 이 뉴 와인은 전부 포도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올드 와인 그런 것은 포도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효가 되기 전에 상태로 된 주스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래 두면은 이게 이제 부패하는 게 아니고 뭐죠? 발효되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구하치 행하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즙이 오래되면은 부패하기도 하고 발효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못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송이에서 난 것이 뭐냐? 바로 뉴 와인이라고요. 뉴 와인. 이걸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알코올이 발효된 것을 지금 만들었다. 지금 물이 포도주름이 되게 했는데 이거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새 것을 만드셨잖아요. 이건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포도를 사가지고 깨끗이 닦고 식초에 담갔다가 그 믹서기에다가 갈았다고요.
오랫동안 갈았지요. 갈아가지고 채로 받쳐서 건더기가 있으면 안 되니 건더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건더기 물만 흘러내리도록 했다고요. 바로 그 병에다가서 넣어가지고 냉동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3년도 넘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냉동실이 없잖아요. 3년. 지금 3년 지난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냉동실에 있는 걸 갖다가 내놔가지고 주일날 녹여서 줬는데 여러분 발효된 거 하나도 못 느꼈잖아요. 내가 남은 것을 다시 조금 맛을 봐도 하나도 그 발효되지 않았다고요. 그거 며칠만 내놔도 좀 발효가 약간씩 가요.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 포도즙이 예수님이 냈지.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계시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충분히 마신 후에 지금은 그때는 오히려 좋은 걸 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은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포도즙은 갈릴리 가나 포도즙이라고요. 내가 포도주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가나 포도즙이라고 가게를 붙일 것 같아. 가장 좋은 것이니까 정말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의 만찬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개역 성경의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개역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우리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충분히 마신 뒤에 그랬거든요. 좋은 걸 낸다. 취한 뒤에 내니까 그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술 취하고 뭐 난장판에 예수님이 이걸 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이 사람들이 마셔보고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드 와인이 아니고 뉴 와인이다. 우리 주에 만찬할 때 진짜 맛있었지요, 여러분들. 저도 좀 남은 걸 좀 이렇게 먹어보고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건 다시 넣으면 또 바로 되니까 안 돼서 따랐던 거. 근데 오늘 저도 좀 마셔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돈만 있으면 잘 해가지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놓고 조금씩 먹는 것도 건강에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이걸 아시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뭐 우리 전에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은 옛날에 믿기 전에 술 많이 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잠언에 본 말씀에 따라서 보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잠언 23장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이제 보지도 말라.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때 됐을 때 다시는 이제 안 잡수셨겠죠. 그날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23장에 잠언 23장에 우리는 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걸 취한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는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10절을 가지고 들이댄다고요. 봐라, 여기도 술 취했지 않냐, 뒤에 먹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니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게 하지 사람들하고 혀가 꼬부러지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그건 예수님의 그 신선함,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더 취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와인이라고 했다 그러면 더 취하게 하고 더 망가뜨리잖아요. 결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10절이 마신 뒤에를 갖다가 충분히 취한 뒤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취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취하고 난 다음에 좋지 않는 걸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은 아니다. 더 좋은 것을 냈다 그랬습니다. 자, 11절 좀 갔네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멘.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믿었는데 믿음이 더 확실했고 또 확고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벌써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잖아요. 그들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함, 믿음의 성수.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었지라도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는 어쩌면 단순하잖아요. 갈수록 우리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어지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깊어지셨습니까? 아멘, 깊어지셨잖아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포도즙을 낸다. 한번 물 마실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야, 예수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린다는 것을 여기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왜?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즙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